할렐루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고 손들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리지 못하는 많은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신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시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봅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사랑을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예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힘입어 감격 속에서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며 악을 단절하고 의를 행하며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의 물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제와 소통이 단절되고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제가 어려움으로 가정의 경제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정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넘치는 교회 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데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질서를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이 당선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오늘 부활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차 안에서 예배드리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본문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오늘 3절에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증손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았죠. 근데 이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인데 위에 형 10명이 배가 다른 형들입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에요. 요셉이 사랑받는 걸 싫어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서 그래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색동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우리 동생의 옷은 아닙니까? 라고 보여주죠.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의 옷이 요셉의 옷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찢고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로 동이고 오랫동안 애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이라는 얘기는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애통했는지 알 수 없죠. 오랫동안 슬퍼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죠. 10년이 지나고 또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요셉은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흉년이 그 지역을 다 이제 지배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1년이 흉년 지나고 2년이 흉년이 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에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왕 다음으로 2인자인 총리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보고 시험하죠. 너희들은 이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고 믿을 수 없으니까 한 사람 형제 중에 놓고 갔다가 마지막 동생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 믿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또 이제 베냐민이 왔을 때 또 여러 가지를 시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것을 말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에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처음에는 못 믿었을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녀석이 어떻게 지금 여기 총리가 돼 있어?
그리고 17살의 어린 나이죠. 8년 팔아갔는데 지금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대단한 권위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동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 건가? 아마 굉장히 많은 그 머릿속에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이요, 다시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자세히 보라는 얘기죠. 내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죠. 그런데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팔아먹은 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팔았다니까. 분명하죠. 분명하죠. 정말 요셉은 죽은 게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돼서 에집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이제 그 흉년 가운데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끝이 났을 것이다. 노예로 그 인생이 이제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근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는 죽었을 것이다. 안 죽었어요. 그는 총리가 돼 있었어요. 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그냥 스스로 인생을 포기도 하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야구는 9회 말 끝나기 전에는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요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총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가정 총무가 돼서 인정받는데 또 아주머니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인생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섬겨준 그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하다가 감옥에 넣고 인생이 얼마나 기고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갔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있었지만 그는 형통한 자가 됐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요셉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낮아져서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권력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영으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 어려움, 절망,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환경 넘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총리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아마 기절해서 넘어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지면서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다 속였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지났어요.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식량을 사러 왔더니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려요? 못 잃어버리죠. 자,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죠. 못 잊어버려요. 특별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제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 거야. 그랬는데요, 요셉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야, 당신들 죽이지 않아. 그런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큰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 인생이 잘 나가든지 중요한 것은 나와 너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지는 환경, 그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와 너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환경 위에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3차원적인 사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만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요. 지금 현재 닥친 환경,
그리고 내가 만나고 이제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 뭐 요셉의 형님들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주인 아주머니들 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뭘 하길 원하세요?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환경이 나쁘면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가 총리가 됐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누구의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대접받고 막 통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질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일 텐데,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내가 거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건데, 여기 보면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보복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형제들을,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이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이유도 우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저를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2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요셉의 형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먹은 녀석이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있으니. 그런데 요셉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려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주님이 죽으셨지만, 우리 악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했을 때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돌보겠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먼저 요셉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를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게 하심을 감사해라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할 것은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땅에 6절에 보면 2년 동안 흉년이 드났으나 아직 몇 년은? 5년은 무엇도 못해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흉년 처음 2년이 어려워요? 남은 5년이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죠.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1년과 2년은 차이가 2배, 3배 나겠죠. 3년은 더 많이, 한 5년, 7년째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겠죠.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나와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현재 문제 없어, 나는 평안해, 문제 없어,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5년, 아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니 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의 흉년은 7년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므로 2년은 시작에 불과한, 앞으로 심각한 5년이 더, 그러므로 식량을 조금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이제 나는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끝나서,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더 주님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얘기하지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북한이 지금 창궐했고 또 이제 북한 주변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넘어온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돼지열병이 사라지면 끝납니까? 메르스가 끝납니까? 사스가 끝납니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더 변종의 더 극심한 바이러스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나 전쟁이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읽읍시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 모든 짐승,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고센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돌보겠다. 누가 돌봐요? 요셉이 총리로서 돌보겠다. 고센 땅은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물도 많고 거름도 많은 지역.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좀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도우심 안에 늘 거한다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케네스 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형을 받았죠. 15년 형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형이죠. 사실 뭐 별것도 안 했는데 그 컴퓨터 안에 북한의 그 꽃집 이런 그 어려운 것들을 찍은 동영상이 좀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을 붕괴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15년형을 받았다는. 근데요, 그저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 애국인은. 그래서 혼자 그냥 15명이가 자기 혼자 지키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농사 짓고 하고 그랬대. 근데요, 방송을 듣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방송을 해서 북한 찬양, 김일성이 찬양, 김정. 근데 계속 그 찬양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김일성이하고 김정은이가 대단한 사람들이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북한 찬양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래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세뇌가 되어버리더래요. 여러분, 2년이면요 사람이 세뇌돼버려요.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자기 애국인들에게 나중에 흠 안 잡히려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혼자라도 예배 볼 수 있도록 해줘서,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목사님이지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집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에 세뇌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 53만 2,940명이 걸렸고 2만 591명이 죽었어요. 2만 591명이 죽었어요. 예배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도록 했죠. 근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두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동영상을 볼 텐데요. 미국 LA의 코리안 타운에 밖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Que lhe vive, eu posso crer. Porque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머물라는 것은 무슨 지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셨다고만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재난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체하지 않고 내가 고센에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보호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답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계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떤 환난을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5년의 대환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아침 다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LA에 있는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센 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환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삶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드린 떡은 직접 해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다 테이프로 붙인 것을 이 앞에서 떼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잡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하실 때 입구에 매발톱을 이렇게 심었는데 작년에 좀 심은 것이 어떤 건 꽃을 폈는데 꽃 핀 건 다 나눠줬고 보니까 꽃이 없는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걸 뭐 부활란도 좋지만 생명 있는 걸 가져가시면 내년에는 꽃 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매발톱 그리고 또 알로에도 있고 그런데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2m씩 떨어져서 했는데 귀찮지만 이렇게 번호 있는데 앉으셔서 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그 코로나를 옮겼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늘 마스크 쓰고 하는데 저 때문에 옮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옮았다 그래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인사할 때도 우리가 눈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도 오전 예배, 오후 9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오셔서 다 체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리 띄어서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강하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도 안 드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저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새벽 예배를 오고 싶다면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이 번호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번호표 있는데 앉으시고 그러면 문제 없을 테니까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 예배 5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오시면 되도록 2m 간격 유지하고 손 소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는 가정 예배문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기침이나 열이 있거나 발열할 분들은 기저질환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수록 서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서로 전화도 좀 나누시고 카톡 같은 걸로 나누시고 또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동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예배도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 잘해서 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집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농협 계좌 이렇게 여기 나갈 거예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되 누가 하는지 자기 이름하고 헌금명, 이름이 감사한금이냐 11조냐 헌금명에서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은 임태용 정순덕 권사님 유나 첫돌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165장 찬송 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와 가정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